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이 된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넓게 가정의 개념을 교회로 넘긴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갖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그를 어렵게 하지 않고 상처 주거나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만 가져도 세상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인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사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처럼 강팍하고 어렵고 메마르고 남의 거 빼앗아 먹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남을 이용하고도 남에게 무례를 행하고도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회에서 축복하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이기적인 욕심을 갖지 않고 축복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희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교회에서 자라나면, 교회에서 평생을 보내서 60대 어른이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자기 자녀를 축복해주고 자기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죠. 아니죠. 교회에서 자라나도 충분히 이기적인 사람도 60대에 많이 있죠.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목회자로, 평생을 사모로, 평생을 교회의 임원으로 살아도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축복하는 어른이 되려면 자기 안에 축복하는 능력이 자라나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축복의 능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어떤 곳이든 여러분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그 자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축복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 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내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선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변해야 이 사람의 직장이 살아납니다. 이 사람의 자녀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사람 배우자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축복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축복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었든 청소년이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 이런 사람을 인생 중에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볼 때마다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공동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걸림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걸림돌을 두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이제 욥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분의 글 중에서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된 것 하나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생애 주기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모든 생애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자라남, 또 교육과 훈련, 또 젊은 시절, 또 일하는 시간, 가족을 만드는 시간, 또 늙어가는 시간, 또 죽는 시간, 이런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유대인으로 첫 번째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정길례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서 이 통과 의례를 지나갈 때 두 분의 어른을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씁니다. 이분은 일종의 그 사회의 지혜로운 사람, 현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인물입니다.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37절 홀로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를 섬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굉장히 지혜로운 유대인 사회의 어른이고 안나는 신앙적인 어른이죠. 홀로 된 여인으로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한 아주 경건한 친실한 어른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지혜로운 유대인이었는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를 성전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때 아기가 들어옵니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이 한 일은 어떤 것인가요?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 30절, 31절, 32절은 찬송의 내용입니다. 34절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절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시므온이 성전에서 한 일은 아이를 안고 아이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아이만 축복한 게 아니고 아이와 함께한 부모에게도 축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안나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자리에 나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몬과 안나라는 이 어른이, 신앙적으로도 어른이고 그 사회의 어른이 아이에게 한 일은 아이를 안고 기뻐하며 축복해 준 것입니다. 이분은 어른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어른이 돼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자기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매듭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자라났고 생산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가족을 이루었고 직장에서도 공헌하고 마무리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제일 좋은 건 새롭게 살아갈 인생, 즉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딱 씁니다.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 얘야 인생은 잘 살만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 때 많이 있었지만 내가 참 잘 살았다. 너의 인생도 충분히 살만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이렇게 되는구나. 요즘은 어디 가서 누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놓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제가 듣기가 싫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살아갈 인생의 레이스라면 그 레이스를 출발도 안 하고 준비한 아이들에게는 축복하는 게 어른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잘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뭐 어려운 일은 물론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많은데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은 게 인생이다. 잘 살기를 원한다. 이게 어른이 할 일이라는 거죠. 인생은 결말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레이스는 완주하면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석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어른 되라고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네 나이가 이제 어른 된 나이야. 어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좀 경고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사회일수록 어른이 중요합니다. 어른이 자기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있으면 꼭 껴안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내가 살아갈 미래 한국 사회가 더 좋아질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듣고 자라야 그 인생이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너 잘 안 될 거야. 우리 더 힘들어질 거야. 너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런 얘기는 삼키십시오. 이런 얘기 안 들어도 충분히 힘든 사회입니다. 이런 얘기 안 들어도 충분히 힘든 인생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지혜롭고 성령이 가득한 어른 그리스도인이 돼서 계속해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이 손주 세대를 축복할 능력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이 그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축복할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잘났든 못났든 믿음이 있든 없든 내가 좀 이뻐하든 이뻐하지 않든 축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역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